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낸 책이 이전에 엄청 인기가 있었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었습니다. 긍정의 힘, 그리고 또 잘되는 나, 이런 책들인데요. 조엘 오스틴은 그 책에서, 그리고 또 그의 설교 가운데서도 긍정의 힘을 마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인 양 그렇게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조엘 오스틴 목사를 좋아하고 찾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레이크우드 교회라고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악평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조엘 오스틴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라기보다는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강사로 더 어울릴 법한 그런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지나칠 정도로 대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서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부정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긍정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보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그 앞에서 좀 낙관적이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때로 아니란 태도를 배제하고 문제를 제대로 응시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도 이 부정적인 생각에는 나름 작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에만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때로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인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은 그 인생도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현재 나쁜 상황이 무조건 호전되리라 그렇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는 것을 품는다고 해서 희망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법도 사실은 아닙니다. 긍정의 힘 전도사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라,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지라, 긍정의 힘을 믿어라,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한테 긍정적인 상황을 그려보고 긍정적인 상황을 꿈꾸고 긍정적인 결과를 소원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 보건대 긍정의 힘을 믿으면 믿는 그대로 긍정적인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긍정의 힘은 어쩌면은 그저 자기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막 닥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긍정의 힘 전도사들은 긍정의 확언을 아주 고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될 것이라는 이런 긍정의 확언, 긍정의 말 있잖아요. 긍정의 말을 자꾸 선포하면은 긍정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이죠. 할 수 있다. 다 잘 될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그러나 그처럼 긍정적인 말에 무슨 마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말 자체에 그런 것처럼 여기는 것은 사실 믿음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긍정의 힘을 너무 믿다가 긍정의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의 힘을 믿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긍정의 배신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내 감정은 힘든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가 참 여간 좀 어렵단 말이죠. 내 감정은 참 힘든데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그 감정을 자꾸 그냥 무시해버리고 회피해버리면은 잠재된 감정이
그 잠재된 감정의 상처가 자꾸 더 우리 내면에는 쌓이게 될 수가 있어서 그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의 힘을 근거로다가 막연한 어떤 낙관적인 태도를 스스로에게 자꾸 강요하다가 보면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역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긍정의 힘을 믿고 믿는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이제 계속 자기에게 고집스럽게 남아요. 긍정의 힘을 믿어야지. 또 이걸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고 남들에게도 또 현실은 그러지 못한데 강요하는 거. 그게 이제 고집으로 자리 잡을 수도 또 있습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될까요? 긍정의 힘에 대한 질문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 질문부터 먼저 들어가야지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긍정의 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랄까? 하나같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에게.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선택이나 결정이나 또 그 결과를 보는 사람도 다 나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심부름꾼처럼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것보다 내가 긍정의 힘을 믿고 내가 긍정하고 긍정하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고 다 내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긍정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 40년 동안 오로지 모세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접경 지역인 느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모세가 평생의 꿈, 40년 동안 달려온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모세가 긍정의 힘을 믿고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꿈을 포기하지 마. 난 할 수 있어. 만약 모세가 그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선 무슨 긍정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긍정의 힘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긍정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정하면 그대로 될 거야. 이런 긍정의 힘, 이것은 자기 암시, 어쩌면은 자기를 믿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의 힘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힘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의 힘을 그리고 또 아무 때나 막 다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그 점을 좀 미리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미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태도가 믿음의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대로 주 안에서 긍정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긍정의 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긍정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될 거야.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그건 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분명 긍정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긍정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 방식입니다. 우선 우리는요, 긍정의 태도가 효과가 있음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어쩌면 믿음과 별개로 이 긍정의 태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우 효과가 있다라는 그것도 우리는 인정해야지 될 겁니다. 긍정 그 자체가 무슨 대단한 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 그러나 긍정의 태도가 분명 삶의 자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은요,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긍정의 마음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렇게 불립니다. 부정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 대표적인 예는 스티그마 효과라 그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부릅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내가 자꾸 받으면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내가 자꾸 받으면은 격려를 받고 넌 잘 될 거야, 넌 잘하고 있어, 넌 남들보다 특별해,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받으면은 실제로 그런 긍정적인 결과들을 많이 이끌어내더라.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1960년대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능 IQ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IQ 검사 점수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그냥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은 거예요. 100명이면 20명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 보니까 IQ가 굉장히 높더라, 너희들 머리가 참 좋아,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줬어. 이 아이들이 IQ가 높은 그룹에 속하는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다가 성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전보다도 놀랍게도 훨씬 더 많이 성적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난 학습 능력이 뛰어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좀 그렇지 않나 봐, 난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야, 나는 공부에 소질이 있어, 난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격려를 받는 효과가 생긴 것이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알잖아요. 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지금 얘는 이 정도 되는 애야 하면서 자꾸 격려하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결과도 잘 나오게 됐다는 긍정의 효과입니다. 반면에 스티그마 효과라는 것은요,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면은 결국 낙인 찍힌 그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낙인 효과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스티그마가 낙인이잖아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 점점 그 사람은 인식되는 그대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그대로 나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은요, 그에게 범죄자라는 정체성이 딱 형성이 되고 재범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에게 그런 낙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 범죄자다라는 이런 사회 부정적인 편견이 딱 씌워지면은, 그러면은 얘가 새로운 삶을 좀처럼 도무지 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낙인 효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범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초래가 된다는 거죠. 이 스티그마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자녀의 잘못을 고쳐주고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잘못했으면 잘못한 행동, 잘못한 태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넌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해봐, 네가 그런 적 있어? 이제 인격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그런 공격이잖아요. 이것이 비난하는 것, 낙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선한 잠재력, 그 잠재력이 이제 발휘가 될 그런 기회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은 그런 아이는 낙인 효과가 돼서 안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거는요, 자기에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말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워낙 자기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모든 사물을, 모든 현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거리낌들이 마음 한편에 이런 사람들은 가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그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곡해해야 한단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뭐 어느 자리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자꾸 곡해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닌데, 진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뭐 이야기하다가 어디서 뭐 그냥 끄트머리에서 뭐 하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그거 가지고 그냥 뭐 말씀을 곡해하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곡해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마음 한복판에 그냥 딱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부정적인 올무에 그냥 제대로 탁 걸려버리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을 없애지 못할 바에는 우리 믿음을 자꾸 부정적인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획책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못할 바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자꾸 유도를 합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도 그런 결과로 생긴 겁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자꾸 어떻게 유도를 하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면 다 먹게 했는데 뭐 중앙에 있는 그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 너희들이 잘 될까 봐 그래.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너희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유도한 거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 태도를 갖도록 유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진짜 나쁜 부정적인 태도, 그 어떤 부정적인 태도도 사실 우리는 늘 점검해야지 되지만은요, 근데 정말로 나쁜 부정적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겁니다. 반대로요, 정말 복된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모든 걸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긍정해야 되지만은 그냥 안일하게 또 긍정했다가 또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한 많은 것들 긍정해야 되지만은 정말 복된 긍정적인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긍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당신은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런 정말 뼈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주인은 원래 인색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대놓고 아주 독한 분이잖아요. 당신 대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달란트를 남기려고 사업이라도 했다가 만약 한 달란트 그마저도 잃게 되면은 당신 날 가만둘 사람입니까? 당신 얼마나 독한 분인데 내가 다 아는데. 정말 여러분이 만약 주인이라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속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종들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남긴 것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종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잘해보려고 달란트를 다 달란트를 나눠준 건데, 이게 무슨 뭐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악에 맞춰가지고 무슨 근거로, 대체 무슨 근거로 주인을 이렇게 야박하게 평가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다가? 근거가 있죠. 종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는 선의로 한 건데 그것이 뭐 오해가 비롯됐는지 뭐 했는지 몰라가지고 모르지만은 실은 오해라기보다도 그 사람이 나한테는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 선의를 한 것도 다 그걸 가지고 나쁘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 여러분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무슨 근거로 나를 저렇게 야박하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가진 종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은근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태도는 마귀에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우리 삶이 특별히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마음이 참 굉장히 결핍이 있고 사막과도 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좀 황폐해졌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때, 그게 상황에 있던 아니면 우리 내면의 자리에 있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또 그런 어려움이 좀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는 코로나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어쨌든 맨날 그러면서 또 하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쭉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굳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자꾸 올라오더니 그러더니 그냥 딱 어떤 내 내면의 상태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 내면의 상태로 딱 굳어지는 거죠. 그건 마귀의 획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심어줌으로써 결국은 그러면은 누가 손해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스스로가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결과를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긍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막 좀 무한한 긍정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이 골짜기 깊은 곳에 있을 때도,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처박혀 있을 때도 거기서 그냥 몇 달간 그냥 그 컴컴한 굴 한복판에서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예. 거기에 있으면은 정말 그냥 폐소 공포증에 죽을 것 같고, 나오면은 사울의 칼에 죽고, 그런 자리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무한히 긍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선한 길로 주장하시는 것이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까요? 우리가 말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긍정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긍정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능하면 늘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긍정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긍정해야지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옆에서 놀릴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긍정해야 돼요. 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 라고 옆 사람이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은 분이다. 어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 이렇게 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한히 긍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명한 본문을 잠깐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긍정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긍정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절망적인 현실조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긍정으로 변해버립니다. 상황을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긍정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에 대한 그런 긍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만이 모든 긍정적인 현실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긍정하는 긍정만이 진짜 긍정의 힘이 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긍정하는 그 긍정의 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긍정만이 진짜로 긍정의 힘이 돼서 내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긍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좀 실제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긍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간단히 좀 일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현실을 긍정해야 합니다. 상황을 긍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긍정하지 못할 상황, 주 안에서 긍정하지 못할 현실은 하나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어려워 보여도 주님께서 선한 결과를 내게 주실 거야. 나빠 보여도 주님이 좋은 것이 되게 해 주실 거다. 이런 긍정 말이죠. 큰 장벽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마저도 내게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거다. 이런 긍정.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우리는 뭘 긍정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긍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는 자주 난 안 돼. 우리 그런 생각에 참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정 또는 심하면 자기 혐오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뭘 실수하고 잘못하고 뭘 내가 못했을 때 말이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싫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싫어. 예. 내가 정말 멍청하게 그런 실수를 하다니, 그런 잘못을 범하다니. 예. 그런 이제 내가 그렇게 싫을 때가 많은 경우. 그런데요, 사실은 주변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주변에서 오히려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도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그렇게 자책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혼자 그냥 자기 무덤을 파고서 다 나 때문이야. 난 못났어. 난 부담만 되는 존재야. 그러면서 말이죠. 예, 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리얼해지네요. 예. 근데 그건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요, 십자가 안에서 나를 긍정해야지 됩니다. 맞습니다. 나만 보면 나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것으로 자기를 긍정해야지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주 안에서 긍정해야, 주님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과한 나 자신을 보면은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면은 자꾸 오해가 더 쌓이게 됩니다. 오해가 더 쌓이니까 요만한 거 가지고도 더 많이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또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으로 자꾸 보게 되는 태도가 생기니까 오해가 더 많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나쁜 면들이 많아도 좋은 면을 더 많이 보는, 좋은 면에 있어서는 돋보기를 가지고 보고, 나쁜 면에 있어서는 눈을 감고 희미하게 뜨고 보고 하는 그런 우리는 태도를 좀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지 됩니다. 그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여기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제 원로이다 보니까 한국계 목회자들을 놓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영상으로 좀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은 세 종류가 있다. 이분 말에 이분 말. 교인들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A급 신자. A급 신자는 칭찬할 것밖에 없어요. 다들 그 사람 좀 닮았으면 하는 그런 A급 신자가 있고, B급 신자, 그냥 중간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신자가 있어요. C급, 아주 고약한 신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그냥 형편없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냥 모난 돌 역할을 하는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자기가 목회 경험을 다른 많은 후배 목사들한테 이제 풀어놓으면서, 많은 경우의 목회자들, 자기 자신도 옛날에 그랬고, 목회자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대부분 C급 신자를 그냥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A급은 내버려 두고 B급에 그냥 대충 하고 관심 없고, 그냥 C급, 그냥 저 교인들이 저거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이 C급 교인들을 막 그냥 가르치고 제대로 세우려고 그렇게 에너지를 다 쓴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C급 신자에 맞춰가지고선 그냥 막 열을 내면서 막 그냥 경채 가듯이 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 준비할 때도 늘 마음의 묵상, C급 성도를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약한 교인들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나빠진다는 거예요. 목회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또 감정까지도 상한다는 거예요.
이번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런 목사는 A급 교인들조차도 다 C급으로 다 만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C급도 A급이 다 되더라.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어느 순간 참 그렇게 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이제는 생각을, 목회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걸 바꿨다는 거죠. 다들 A급 신자. 우리 교회는 그런데 뭐 다 A급이지만은 A급 신자를 그냥 늘 보고 그들에게 맞춰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일단 행복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C급도 A급이 다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땐 농땡인데 그냥 목사가 그냥 칭찬해주고 A급 신자 대하듯이 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번 말씀이 사람은 취급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취급하는 존재다. 멀쩡한 사람도 바보 취급하면 바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군대 가니까 1,000원 주고선 그 저기 뭐야 가가지고선 총을 사오라는 거예요. 총을 진짜 사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총을 저 PX 가가지고 총 사오라고 하니. 그러니까 군대 가면 다 멀쩡한 사람도 바보가 그냥 바보로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취급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교인이 되고 또 나쁜 교인도 되더라 이거죠. 참 지혜가 담긴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면을 보고, 좋은 면 왜 없을까요? 좋은 면을 보고 그리고 그 면을 크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좋은 면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항상 좋은 것만 본다 이렇게. 물론 그것이 뭔가를 가리는 점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좀 좋은 것을 보고 자꾸 어떤 관계를 맺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긍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긍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긍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